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명령만 하심으로써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한 번 명령하셨어요. 해를 명하시고 달과 별을 명령하셨을 때에 그건 여전히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래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치 않느냐에 따른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고 그 결과대로 사람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명령도 있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한 그 결과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를 깨닫고 믿어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 불신자들은 이를 믿지도 않고 이를 인정하지도 않고 시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을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 안타깝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에 의하여 자신을 존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이 어떤 것에 의하여 존재를 밝히는 게 아니라 태양은 자기 자신의 빛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피조물 가운데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모습은 오늘 네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희미하기는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나 하나님 몰랐어 라고 핑계해도 핑계가 안 되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저 움직일 수 있을까? 주인이 없는데 그냥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눈높이 교육이었다 하는 거지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도 본 일이 없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 일이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가 보게 되며 또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로 일하는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전도할 때에 너 성경 깨닫니? 라고 물었더니 아니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라고 물음으로 인하여 설교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주시는 것, 그 전도인의 그 전도, 설교가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줄진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그 오지 가운데서도 짐승만 있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제사하는 제단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로 아무리 아프리카 오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살면 신기하게 제사했던 제단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신을 찾아가고 신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중반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사람들은 제사하는 제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본능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이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가르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작과 마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전쟁도 있고 병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 중에 심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막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화 현상이라는 건 비가 적게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는 아예 오지 않는 곳, 이 물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데 왜 사막화 현상이 이루어질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수분이 증발해서 올라가야 하늘에서 비구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매연등이나 이러한 공해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수분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적은 비로 인하여 사막화 현상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영적 원리가 들어있고 기도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신 감사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은혜의 비도 없고 응답의 비도 내려올 수 없다는 이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삶이 거의 비판적이에요. 삶이 아주 얼마나 본인은 정의로운지 몰라요.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는 잘났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남 탓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네, 조상이 어떻네, 나라가 어떻네, 대통령이 어떻네, 아니 심지어는 자기 일까지도 다 나라 탓이 돼버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속에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 마음이 지옥과 같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말하기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가르쳐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징후들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말세의 마지막 때 징후 가운데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오직 개인주의고 오직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고 거기에 만족하면 좋은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막 세상 탓 남 탓하면서 그를 위로 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잘못된 본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신앙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는 까다로운 조건 부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가운데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라는 것, 기쁠 때 기뻐하는 것, 그리고 편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좋을 때 감사하는 것,
이거야 무엇이 거기에 대하여 어려울 게 있을까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일에 좋고 모든 일에 그냥 기쁘고 그냥 할 수 있는 것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까다로운 조건 부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초환경적이고 초시간적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환경에 저촉되거나 저해받지 말고 방해받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참 어렵지만 이 어려운 이 명령 가운데에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있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상 환경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인간이 조금 좋을 때는 막 웃다가도 조금 환경이 안 좋으면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다 잃어버린 듯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환경에 종속된 존재가 어떻게 그 가운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난제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귀한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들어있고요, 승리의 생활이 들어있고요, 복받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명령은 거룩한 명령이며 진리이며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의 손자나 자기의 자녀가 왔을 때에 그에게 편지를 쓰거나 또는 전화를 합니다. 얘야, 너 집에 들어오거들랑 밥 꼭 챙겨 먹어라. 간식도 놨으니까 냉장고 문 열고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해놨으니까 그거 꼭 챙겨 먹어. 그리고 어디에 유리병 있는데 그거를 들으면 그 밑에다가 내가 용돈 넣어놨어. 그거 들고 그 용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다. 너 어디 가든지 굶지 마. 너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마. 그 가운데 베푸는 자 되고 그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의 투는 그것이 명령이지만은 그게 과연 부담스러울까요? 그 속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밥 먹어라, 그리고 그 속에 간식이 있고 네 속에 있는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 놨단다. 너 필요한 용돈 필요하지? 내가 거기에 밑에다가 놓은 거 그거 가져가렴. 이게 과연 부담스러울까요? 그가 하는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고 보물 창고를 주시고 이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그러한 것, 내가 열고 그거를 열고서 내 것으로 소유해 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야, 하늘의 보물창고에 은혜가 가득하단다. 그 속에 응답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니까 그거 열어서 네 소유가 되게 해 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열쇠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아, 그 명령에 덧붙여서 말씀한다면, 얘야, 고난이 올 때 기뻐하면 고난을 이긴단다. 내가 응답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응답이 올 거야. 주어진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가 너에게 그런 조건들이 생길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런데 내가 항상 기뻐해야 고난이 올 때도 기쁠 줄 아는 거야. 내가 좋을 때만 기뻐하면 고난이 올 때 기쁨이 그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쉬지 말고 기도를 해놓고 그게 훈련이 되어야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기도하게 되지요. 그때가 되면 다 기도한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숨이 막히고 마음이 막혀서 기가 막혀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항상 범사 모든 일에 감사가 쌓여지지 않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에 고난이 올 때 과연 그 속에 감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라고 하는 이것은요, 주후 24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한참 박해가 있을 때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사지로 몰아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요 하나 때문에 사자밥이 됩니다. 불에 타져서 순교당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이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 때, 그때의 주님의 명령은 기뻐하라. 그런 상황 속 어떤 환경이든지 그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방황할까요? 왜 방황할까요? 이는 기쁨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고 가짜 기쁨을 진짜 기쁨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고 허기진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는 사라지는 기쁨이요, 없어질 기쁨이요, 가짜라는 겁니다. 권세, 향락, 인기, 명예, 정욕 다 가짜요. 바닷물과 같은 더 허기지게 하고 갈증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해 있으니까 너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마 하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권세, 자기의 부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자랑하고 싶고 자랑치고 싶지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금반지가 흔하고 사람들이 다 갖고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참 어려울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모처럼 금반지를 만들어서 끼고 나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택시를 탈 때에 흔든대요. 택시 그럼 말을 하더라도 두정동까지 갑시다 이렇게 해가면서, 그랬더니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기분이 상한데 자긴 금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가 이렇게 보여줬다고 그래요. 하듯이 사람들은 조금만 뭐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자랑하고 싶고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30년 전에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그 양복을 선물을 해주고 했는데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아주 비싼 거였고 30년 전에 100만 원 정도의 양복이라면 진짜 비싼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 비싼 거를. 그래서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가느냐고, 아유 멋있는데 얼마짜리라고 물어봐 주면은 막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해요. 할 수 없이 내가 나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게서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데요. 좋으냐? 내 이름 가지고 장사해서 좋으니? 내 이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으니? 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요, 제겐 얼마나 저를 울게 했는지, 저를 회개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정말 이게 뭔가라고 하는 제 자신을 돌아봤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 것 안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샘물이 되고 생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중반절을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목마름이 없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오면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 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평안을 누리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쁨이 있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도 평안이 없다면 주님 못 만난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배했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배의 성공의 맛을 모르고 있다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로 살아라. 기도가 생활이 되라. 기도 체질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에 있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옛날에 보면 택시에다가 이렇게 사람의 성화가처럼 기도하는 모습, 오늘도 무사히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사무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표본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 쉬는 것, 죄라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는 것 죄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 왜 그걸 죄라고 여기실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 없이도 잘 살아왔는 거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어보고 있니?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 그런데 힘들 때는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목발이구나. 하나님의 지팡이니? 힘들 때 병들 때만 짚다가 건강하면 지팡이 휙 집어던져 버리고, 다쳤을 때는 목발 짚고 있다가 그다가 다리가 나니까 목발 휙 집어던지듯 전혀 그럴 때만 필요한 존재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라. 기도가 생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형편,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를 놓지 마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성도들이라면은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몰라서 고백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은혜인데 몰라서 감사를 안 하는 거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이 있다고 서양 속담에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면 잘하면서 그러면서도 수학 가운데에 우리가 받은 복은 과연 세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요 10가지의 문제를 이렇게 써놓고 답을 달기 시작했대요. 9가지를 다 달고 난 다음에 10번째에 간단한 수학인데 틀렸어요. 앞에서 보던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수군거립니다.
아니 천재학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수학의 간단한 것조차도 틀리느냐. 그때 아인슈타인이 한마디 했답니다. 9가지를 맞출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하나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10,000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도 기억하지 않더니 그 하나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있네 없네 뭐하네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비판하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과연 하는가?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겁니다. 복이 얼마나 내게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얼마나 많으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받은 복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은혜가 세어보면 많은데 그 숫자를 세어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100번 찾아다가 한 번만 조금 사원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있네 없네 뭐하네 여태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다 끝내버리는 세임을 못하는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작은 것 가지고는 감사를 안 해. 눈이 쑥 빠졌다가 들어가야 감사라고, 다리가 부러졌다가 붙어야 아이고 조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병이 들었다가 3번, 4번에 대한 그러한 수술을 하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불치병에서부터 고침받았을 때는 눈물을 흘려가며 감사하는데 왜 그런 수술도 안 하고 그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와 같이 멀쩡하게 예배하는 건 감사가 없나요? 왜 복을 세워볼 줄을 모르냐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지 조건이 없어서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선진국 같은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요. 한국 사람 너무 칭찬이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술을 하더라도요, 마술은 기술이지 초능력이 아닙니다. 마술은 기술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눈속임이지만은 기술로 많은 훈련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시계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비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나오고 막 하니까 그거를 보면서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다리를 때리고 옆에 사람을 때려가며 막 웃는다는 겁니다. 참 잘한다고 박수를 해줘요. 어린아이가 조금 못하더라도 막 용기를 주면서 격려해 주죠. 한국 사람은요, 여러 하고 비행기 나오면 저 자식이 어디다 둬가지고 뒤에 있나 어디 있나 꼭 그거를 밝혀가지고 에이그 보니까 어디 있더라 꼭 그렇게 해서 비하해서 그 사람을 면박을 줘야 직성이 풀리는, 참 희한하죠. 작은 것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 잘하면 그 하나 가지고 얘가 이거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남에게는 100가지 잘해도 하나 못하면 그것 가지고 비난하고 면박을 주며 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절기 감사절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 가운데 보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도로 받는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또 말씀합니다.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꿔줬는데, 그들을 도왔는데 그가 자수성가하고 그가 성공해서 돌려주는 것 없습니다. 확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베풀라 나누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는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절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36편인데요 모두가 다 감사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까지 전부가 다 이와 같은 선포예요. 해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달과 별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왜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은, 믿음은 순종이에요. 여러분은 순종할 때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기쁨을 선포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할 때 여러분 속에 그것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사오니 명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